어, 저는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요. 젊은 자매였습니다. 결혼 안 한 처녀였는데 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더니 입에서 하얀 거품을 막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눈이 이제 흰자만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막 이제 뭐 알아듣지 못할 말로 이렇게 막 뭐라고 하면 큰 소리로 막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어떤 분이 저 자매는 귀신 들린 것 같다. 아무래도 우리가 좀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형제 건장한 청년들이 한 5명인가 6명 정도 그 자매 사지를 붙잡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자매 혼자 그 장정 6, 7명을 아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어, 제어 못하는 게 아니라 혼자 힘으로 이렇게 오히려 그 젊은 청년들의 그 형제들의 힘을 이렇게 제어하더라고요. 몸을 뒤틀면 그대로 뒤틀리고, 그러니까 그 뒤틀리는 방향대로 그 형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괴력을 지녔고 힘이 너무 세가지고 원래 저 자매가 저렇게 힘이 센 자매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이제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러길 아마 3시간 정도 했나요? 4시간 정도 했나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가운데 그 자매가 이제 점점점 안정을 찾고 또 평안을 찾아가는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 광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미칠 광자 써서 사람 인자하고, 이 광인에게도 이 괴력을 지닌 그 증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쇠사슬로 항상 묶였는데, 여기에 보면은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고랑이라는 것은 발목을 채우는 쇠사슬이죠. 그리고 또 어깨나 혹은 온몸을 이렇게 묶는 쇠사슬로 매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귀신 들린다는 것은 참 그 뭐라 그럴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귀신 들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뭐 무당 같은 경우에 그분들은 뭐 신들린 것을 뭐 이렇게 사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귀신 들린 것에 대하여 그렇게 좋아하거나 혹은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이라는 그 존재가 영적 존재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귀신은 무척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귀신 들린 특징이 나와 있는데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에 누구와 맞닥뜨립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만 해도 뭐 충분한 표현이 되는데, 마가는 굳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은 깨끗한 존재입니까? 더러운 존재입니까? 더러운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한번 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과연 정결한 것인가, 깨끗한 것인가, 혹은 더러운 것인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과연 정결한 것인지, 아니면 깨끗한 것인지, 아니면 더러운 것인지 늘 우리 스스로와 몸과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정결하시죠? 그리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과연 정결한지 더러운지를 늘 살펴보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대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인 이 마음 가운데 늘 깨끗한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성소 가운데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리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늘 되돌아보고 정리정돈하고 어지럽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 환경들이 어지러워지면은요, 생각들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저도 막 어떤 때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책을 막 수십 권씩 놓고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그러면은 우선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는 책 위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들은 그냥 책갈피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좀 쌓아놓고 해서 정리정돈을 해요. 그때야 이제 설교 원고를 기록할 때 좀 나름대로 좀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있는 대로 다 이렇게 늘어놓고 하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결함, 정리된 삶,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귀신은 어떤 존재냐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괴력을 지닌 것이죠.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었느냐?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힘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자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아무리 힘이 센 장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냘픈 자매의 그 힘을 당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어느 정도였느냐? 9절 한번 보실래요? 귀신의 정체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죠? 그랬더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네 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제 다음 주에 이 군대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로마의 병영 체제 가운데 한 군단을 이루는 그 숫자예요. 엄청난 그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돼지떼에게 가서 이제 저 귀신이 붙게 되는데 그 돼지떼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무려 2,000마리나 돼요. 13절 한번 보실래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몇 마리입니까?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는데 그 바다에서 몰사한 돼지는 몇 마리입니까? 2,000마리예요. 2,000마리. 군대 귀신이 이제 돼지 가운데로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그런 돼지를 몰사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니까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다. 성경에서는 이중부정만 해도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이중부정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부정인데 이 사람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C도 안 되는 삼중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거 아주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고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삼중부정으로 그 사람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참 이 귀신 들림의 특징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큰 힘을 지녔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귀신 들림의 특징이 또 뭐냐면요, 귀신은 고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고독을 좋아한다. 자,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기서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가 사는 거처는 무덤이에요.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거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그의 집이 이제 무덤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무덤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그 무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의 그 무덤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제 뭐 지금이야 이제 화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한 20년 전, 3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이제 봉분 무덤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무덤과 좀 달라요. 이 그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대부분 석회암이 있는 그곳에서 굴을 파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뼈를 그러니까 시신을 넣는 거죠. 세마포에 싸서 시신을 넣어두고 이렇게 돌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또 가족의 묘가 되어 있어서 그 안에는 항상 가족
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상대대로 뼈가 이제 그곳에 무덤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로는 그 무덤과 무덤 사이에 아마 빈 무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처하고 아무 옷도 입지 않고 쇠사슬로 그를 묶었지만 풀어내고 그다음에 머리는 산발을 했을 것이고요. 온몸에 먼지와 그다음에 때가 묻어가지고 막 정말 이렇게 더러운 악취 냄새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만 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마가는 관점이 이 두 사람 가운데 더 귀신 들림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람, 즉 힘도 세고 막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태이고 머리도 산발하고 몸도 더러운 그러한 모습을 지닌 사람을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정하고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매우 고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무덤 사이에서 여러분 살라고 하려면 살 수 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무덤에서 자기 처소를 놓고 거처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이 무덤은 귀신 들린 사람의 파괴된 인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귀신 들리면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무덤 사이에 데려다 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고립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그래서 성 밖에 문둥병자들이 따로 거처할 수 있도록 움막 같은 것에 거할 수 있도록 아예 격리를 시킨 것이죠.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형제도 떠나야 되고 아내나 남편도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삶의 모든 터전을 떠나고 혼자 고립무원의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얼마나 고독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귀신 들린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또 혼자 서로 살아야 하니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분노가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발산시키려고 소리도 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발작을 일으키고 발광을 일으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는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사납게 행동하는지 어렵지 않게 그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라사 광인, 거라사 지역에 사는 이 고독한 사람은 인간 사회에서 버려진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가족도 그를 버렸습니다. 친구도 버렸습니다. 이웃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에도 그를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그를 반긴 것은 무덤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고독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파괴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아주 철저하게 파괴를 합니다. 귀신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성경 인물 가운데 비참한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게 만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거라사 지방에서 사는 주님이 만난 이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의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화를 줍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은 우리에게 절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우리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설령 우리는 지금
뭐 설령 그 신이 조상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에 대하여 귀신에 대하여 숭배하거나 또 우리는 경배하지 않죠. 절하지 않습니다만은 귀신에게는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리는 그런 복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귀신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본질이 파괴됐다면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파괴된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합니다. 귀신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5년도에 본 영화 가운데에 어떤 영화를 보게 되었냐면 검은 사제들이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김윤석이라는 배우하고 그다음에 강동원이라는 그 배우가 이제 천주교 사제로 등장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사의 그 역할을 좀 감당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뭐 성경적으로 봐도 전혀 이렇게 뭐 어울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냥 종교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만 전혀 거기서 나온 그런 어떤 그 영화적인 그런 요소들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어떤 성경적인 그런 내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OCN이라는 그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드라마 가운데 프리스트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카톨릭 병원에서 벌어지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야 하는 의사와 그리고 천주교 사제의 어떤 공동 연합 작전을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드라마가 OCN이라는 그런 그 채널에서 방송이 되게 되었는데 거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참 두려운 존재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의 근심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퇴마라는 그러한 퇴마가 이제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개념인데요. 퇴마사를 통해서 이제 마귀를 공격하고 내쫓는 그런 역할들을 드라마적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시각적인 효과로 이렇게 나타내서 보여주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절대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기를 좋아할 때가 있었었는데요. 장기 저는 하수입니다만은 그런데 장기를 정말 잘 두는 분하고 딱 한 두세 두만 두면 이분이 고수다 아닌가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수일수록 어떤 그 덫처럼 다가오는 그 장기상 위에, 그러니까 장기판 위에 있는 그 어떤 그 병졸들에 대하여 그것을 이제 먹는 것, 잡아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고수일수록 몇 수를 내다보면서 허를 찌르는 그런 공격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참된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귀신에 대한 귀신이 예수님께서 맞닥뜨렸을 때에 바로 알아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를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귀신을 인정합니다. 성경에서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름의 모든 세력이 바로 이제 이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귀신의 존재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이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과 대항하기 위하여 이제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악의 세력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혹은 마귀라고 하죠. 그리고 그의 졸개들을 가리켜서 악마나 내지는 악령 혹은 귀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귀신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에서 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들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 있습니다. 무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영혼들을 불러내는 초혼수를 잘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귀신 일반적으로 성경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파리모기가 시궁창에서 많이 꼬이는 것처럼 이 더러운 곳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럽거나 내지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귀신이 들린다라고 이렇게 흔히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난하거나 혹은 굶주려 있거나 전쟁이나 어떤 비극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정신이 건강하지 못할 때 귀신은 이렇게 활개를 치며 활동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정신병, 정신분열증이나 내지는 귀신 들림하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때가 귀신 들려 있고 어떤 때가 정신병적인, 정신분열적인 그런 요소인가? 그러니까 정신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유사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귀신과 그리고 그 정신병의 그 구분은 사실은 그 영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영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더러운 영, 악한 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은사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히 또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또 영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떤 영을 구별하는 그러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은 정신적인 그런 어떤 연약함 혹은 정신적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다른 그런 면에서 의학적인 그런 처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저 역시도 완벽하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정신분열이나 내지는 또 그다음에 귀신의 어떤 역사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좀 잘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한반도를 또 특별히 그러니까 이처럼 그 원귀나 혹은 원령에 대하여 많이 많은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는 이 한국의 역사 자체가 원한의 역사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원귀가 많을 것이다. 원한을 품은 귀신이 많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제 시대의 어떤 그 침탈이라든지 아니면 6.25 전쟁이라든지 또 지난 우리 역사에 보면 얼마나 굴곡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또 원통한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는 원기가 많다. 그 원기들은 이 땅에서 억울한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많이 뭐 이렇게 이승을 떠돌면서 희생물을 찾아다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사탄의 기만과 전술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귀신이 된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따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기가 있다든지 뭐 조상신이 있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와 너무나 동떨어지고 비성경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상이 우리에게 와서 복을 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원한을 품은 귀신이 나와서 또 어떤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생과 그 다음에 영벌과 그런 어떤 심판만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귀신이 된다는 것은 진리를 가리는 일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미혹하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따르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혼이 다시 또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지만, 귀신들은 사람에게 들어가 있거나 그 주위를 평생 동안 맴돌면서 정보를 얻게 되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죽은 사람을 가장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삶을 피폐시키고 망하게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공격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귀신이야말로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문제 해결자는 바로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또한 마귀의 그 머리를 쳤으며 다시 회생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영적 연약함이나 또한 정신적인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께서는요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거라사 광야의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제자들을 종용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분이세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은 한 영혼입니다.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게 귀신 들려서 자신의 정신조차 온전하지 못한, 그러면서 귀신에 들려서 괴력을 발휘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 친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축복과 또 그 다음에 나 한 사람을 위한 어떤 중보 기도와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고와 열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는 동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를 기꺼이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천하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자원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기만 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그리고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는 우리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은 바로 복음밖에 없다고 우리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우리의 모든 자원들을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그리고 내 모든 열정과 건강과 젊음과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가자고 말아야 되는 것이고, 나의 어떤 그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법이에요. 거라사 광인, 이 미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뚫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덧입은 존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예수님처럼 그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귀한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이 밤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